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교독하시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가 우연히 일개미들을 관찰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놈은 약 20%뿐이고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 잘하는 20%를 따로 갈라 놓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어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또 그 중에 80%는 놀기 시작하더랍니다. 재밌는 것은 일을 안 하던 80% 집단도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자 20대 80의 비율로 일하는 20%의 무리가 생기고 나머지 80%는 또 나태한 군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에서든지 20%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각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 더 좋은 상, 더 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요, 적당히 해서는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받는 상은 영원히 누리는 상이요, 이 세상의 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20%, 80% 나눌 것 없이 100% 모두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죠. 이 은혜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에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날을 주신다는 것은 어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간구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 생활 나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죠. 설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다른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을 실천할 때 확실한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우쳐 주십니다. 내 모습 속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앞에 14절부터 36까지 내용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시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를 보여주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가 됨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 받으신 가장 큰 은혜인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은요 오히려 배척을 더 많이 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기에 좋은 말, 축복의 말,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는 말만 듣길 원합니다. 그런 말에는 아멘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히려 거부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만 치중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평생 가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것을 점점 더 버리고 주님 것을 더 많이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입니다. 평생 가도 자기 뜻대로만 살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이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실 내 것을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순간순간 내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내 것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쫓아간다 해도 그건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내가 어찌할꼬 해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말씀의 찔림을
깨달았으면 뭐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관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죄를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직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회개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간이라면요, 나는 당연히 죄인이죠. 왜? 인간은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단 한 가지라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히 비춰보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신도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죠.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것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시작이 된 것이죠. 핍박자 사울도 어떻게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바울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의 삶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지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가장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인간의 말들은 많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들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조차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번영의 복음이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움, 크고 많음을 곧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인정하려는 이 번영신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실패자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는 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말씀에는 솔깃하면서 책망의 말씀, 나태함과 게으름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불의를 드러내는 말씀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자꾸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확실한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은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각자마다 소원이 있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 없이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원리예요. 아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부터 찾아본다면 그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부모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 직장 동료, 또 사업의 파트너, 같은 교회 교인들,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이기적이다. 지들만 한다. 다 저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유익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려고 실천하려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일상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곧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왠지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되느니라 생각하여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삶,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극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일상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환경, 극한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빠지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극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회개할 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만큼 내게 큰 손해가 되죠. 진작 순종할 것, 진작 이렇게 할 것,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순종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극한 환경을 처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일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1절 드리겠습니다.